여러분, 우리 좌우옆 분들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토요일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준비한 그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위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대상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에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우리가 읽지 않으셨지만은 우리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면은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진짜 바울의 사역 중에 진짜 애증이 있고 진짜 감동스럽고 정말 교회 모델 같은 아름다운 그런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3년 동안 목회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인들을 다 만날 수가 없어서 장로님들만 초청해서 밀레도는 항구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3년 동안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목회하고 여러분들 양무리를 인도한 걸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아시죠.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떠난 후에 일이나 늑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까 심히 두려우니까 장로님들조차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교회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 말하면서 사람들이 헤어지는데 막 얼마나 통곡하며 눈물 흘렸던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거기서 멈춰져. 바울은 순위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구조가 평신도 리더자인 장로님들이 견고히 서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얼른 가보고 싶었지만은 빨리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면서 교회의 근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쓰는 그런 과정에 디모데는 아직 어렸지만은 디모데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여러 가지 복음의 이런 사역을 전달하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이제 귀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보니까 진짜 이런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훈이 막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훈이 막 그냥 헛소문들이 막 난무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거룩한 이런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사실은 사도는 아니었거든요. 바울이요. 신약시대 사도는 12사도 외에는 사도가 아닌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도하면서 자기 사도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도라면은 내가 사도인데 안 할 건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 사도성을 인정해달라, 내가 사도다, 그걸 자기 스스로가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복음을 위해 썼습니다. 바울의 옛날 모습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복음이 훼손될까 봐서 저들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바울을 사도성을 가지고 보면은 복음이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될까 해서 자기 사도성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들은 걸 꼭 붙잡고 교회가 나갈 때 아름답게 나갈 수 있다. 그런 면에 디모데에게 그런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에 동참하여야 하며 이 일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어떤 희생을 각오한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 바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그 교훈이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이 집이다. 이 집이 디모데야,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지금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전에는 창구였고 전에는 뭐 일반 건물이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예배당을 삼으시고 이 교회를 삼으신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철 전에 준 메시지나.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좋은 말인데 그 이단이 이 말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이 터다.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의미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디모데야, 지금 너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이 터다. 바로. 또 두 번째는, 디모데야, 너 자신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집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더 아름다운 것은 오목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집을 봐주잖아요. 약한 기둥이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이 기둥이 있다면은 흔들릴지 몰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쇠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쇠사슬이 연결되었잖아요. 연결. 옛날 쇠사슬, 지금이야 좋은 게 나왔지만은 옛날 막 눈이 많이 올 때 자동차 쇠사슬로 해갖고 밖에 이렇게 암미크로를 감았잖아요. 이 쇠사슬 중에도 견고하게 했지만은 좀 굵은 게 있고 좀 얇은 게 있대요. 근데 이 쇠사슬에게 있어서, 쇠사슬에게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어떤 거냐? 굵은 게 아니고 가늘어도 끊어질라 말라 해도 이 쇠사슬 자체가, 나는 전체의 쇠사슬을 위해서 내가 견뎌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쇠사슬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이 교회의 기둥과 터라. 이 기둥이 흔들리면은 건물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기둥이 견고히 서 있으면 건물이 견고히 서는데, 또 중요한 것은 터가 움직이면은 기둥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터가 든든하게 서 있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기도를 말씀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이게 아름답다. 모래 위에 쉽게, 급하니까 남들이 뭐라 하니까 빨리 말뚝박어, 빨리 집을 저 집 다 졌네? 그거 보이려고 하다가 비바람이 불고 창수 하나 무너지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 반석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성도님들이 이거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일단 주님이 이 교회를 딱 세워놓으면은 이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하고 코로나 대책 방역을 다 하고 대책을 하고 이기는 그 비결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숙제를 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해답을 주기를 하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안 믿는 자가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진리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기둥과 이 터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자체, 혹은 디모데, 또 디모데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다 바로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고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저를 누구든지 괴롭히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서 신앙의 고백적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 흔들 자가 없다.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악한 영들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성령의 전인 너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신명기 18장 7절에서는 마귀들이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성령의 전이네, 아, 좁은 숲에 성령이 계시네, 아, 이 교회가 그냥 허술한 공장인 줄 알았더니 성령의 전이네,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함과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저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 한번 이겨볼까? 라고 갔다가 엄매 우리가 성령의 전이 안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혼배백산 도망온다. 이게 신명기 28장 25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과 이 터는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반석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기둥이 서 있어. 그래서 기둥 중에도 큰 기둥이 있지만 또 약한 기둥이 있습니다. 석가래 같은 기둥이 있습니다. 큰 기둥이 자기 자리를 잡아놓으면 모든 석가래가 잠깐 흔들려도 큰 기둥에 의해서 버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교회가 모래성 위에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두었다는 거예요. 또 필요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교회가 임원을 세울 때 기준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면서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어떠한 자격과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원을 세울 때의 기준, 또 결국 임원을 세우는 조건도 이유도 교회를 위해서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일단 교회 일꾼이 되면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 살 때 교회 존재 가치가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세상적으로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 되면은 이제부터는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충성을 다 하면은 임기가 끝나면서 존중을 받지만은 그 임기 동안에 자기 유익을 구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뇌물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명예와 지위와 위신이 다 깎이면서 안 좋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다면은 만일 우리 교회가 임기 동안에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직을 이용한다든지 소홀히 하면은 엄청난 손실이 내게도 나 때문에 교회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이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조금이라도 자기 욕심이나 자기 유익을 구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세워줄 뿐 아니라 주변의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이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세워줘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역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맡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분들은 그 연관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교회 총력을 기울이면서 내 달란트다, 내 기술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건들, 돈, 뭐 실력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총력을, 전 에너지를, 기술을, 달란트를, 자기 실력을 다 교회에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아름답게 되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흘러가기 때문에 그분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교회 임원을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 세워서도 안 되지만은 일단 세웠다면 잘못 뛰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다 부름을 받은 건 축복입니다. 일단은 세워졌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또 세울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미 세워졌는데 우리가 잘못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또 성령을 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오늘 그런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러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의 중요성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훼손되고 가릴까 봐서 직분자에 대해서,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했어요. 때는 징계를 하기도 하고요, 때는 제외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와서 2차 여행을 계획할 때 그 좋은 믿음의 동역자 바울이 제안하는 마가 요한을 제외시켰습니다.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정도로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2차 여행 갑니다. 대신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왜? 밤빌리아 사건 속에서 마가 요한이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 정도였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반성하지 않는 한 2차 여행의 동행자가 될 수 없다.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이 사건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은 자가 교회에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면은 숨통이 막히듯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요? 권고나 때로는 권징이 없는 것도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보고 싶었는데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서신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얼마나 바울이 가고 싶었을까요? 때로는 바울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기도 했지만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었을 때 안 되면 안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게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한 소아시아의 전략과 이제까지 시간과 다 계획을 짜놓고 이제는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향을 딱 들어서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줍니다. 오히려 저 빌립보 쪽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환상 속에서 자기 계획했던 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딱 거부하고 그 길로 가서 결국은 복음이 빌립보, 또 로마, 다시 구라파, 미국,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여러 번 되게 됐죠. 성령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속히 가보고 싶었지만은 무슨 이유인지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고 싶었으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보고 싶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로마서 1장 13절 보면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인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았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왜 막았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길의 사인을 받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목회가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우리가 1절부터 돌아오면은 두 임원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부류는 감독들이고 한 부류는 집사들입니다. 오늘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나중에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집사들도 이와 같이 하는 걸 보니까 위에 감독들에 대한 그 지위와 직분과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임원들, 어디 보면은 여기 감독들이요 할 때는 설교하면서 성례를 집례하면서 하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라면은, 집사님들은 교회 행정, 때로는 재무 관리하고 교회 모든 행정과 교회 봉사 관리 청소 다 교회에 이렇게 때로는 오피쇼 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수받지 않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교우들이 헌금하면 그 연부의 정신에 따라서 나눠주고 하는 집사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감독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프스인데 이건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직분, 때로는 장로님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교회 목자들,
그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자들 감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감독의 이런 영적인 이 직분의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가정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2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며, 4절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자기 집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자녀들이, 성경은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공손한 자녀들, 부모님 앞에 공손한 자녀의 모습이 성경이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가까이 해도 여러분 딸들이, 오늘 또 사위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엄마를 존경하면서 아버님 오셨습니까? 어머니 오셨습니까? 여기가 아버님 자리죠. 손주들 앞에서도 그런 공손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5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돌보리요 말씀했습니다. 또 감독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2절 보니까 절제를 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된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 막 올라가고 싶어도 절제를 하고, 때로는 어떤 것도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단정하고, 단정은 외모의 단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 영적 생각을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젠틀맨이라고 하죠. 젠틀맨,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3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관용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해주고,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또 더 나가서 이 감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2절로 돌아오면 나그네를 접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리 가세요. 방향을 인도해주고, 3절에서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또 네 번째는 거룩한 경계를 지키는 자가 감독님들이라. 감독의 의지, 거룩한 경계. 6절은 초신자와 같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된다. 7절은 이방인에게도 선한 증거와 또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때로는 하나의 경계선이 상하 계급이 아니고, 때로는 믿는 자가 말하는 말과 믿는지 않는 자가 말하는 말에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믿는 자의 언어를 써야 한다는 거죠. 이 선과 악 중에서 악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경계선을 넘어서 선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성령이 기뻐한 쪽에, 때로는 우리의 유익이 안 와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를 위함이라면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진리 편에, 주님 편에 서게 하는 이 경계선이 필요함을 초대교인들은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감독님들은 경계선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독의 지위를 받은 자들은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 어떤 경우에는 이 편에 저 편에가 아니고 정확하게 진리 편에 선, 성령, 하나님, 천국 쪽에, 가나안 쪽에 와서 광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키는 감독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가 함부로 말하고 불만을 품고 교회에 해를 주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 3장에서는 몸은 어른 같은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이처럼 행동한 자를 조심하라. 바울은 그런 자들을 특별하게 구분하는 거룩한 경계선을 뒀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과 어른 신앙을 구분했을 때 교회 오래 나오고 직분을 받아서도 어린아이다 뭐 이제부터는 말씀을 딱딱한 말씀 안 줄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저신아 줄 겁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생기면은 그런 말씀 줄 겁니다 하면서 그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그건 상하 비하하고 비속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다 이르기까지 직분은커녕 밥도 아닌 저주로 먹이며 양육한다며 어린아이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표현하기를 도무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할 때, 이거 헬라어로 보면
필렘프톤, 이건 위에서 언급한 모든 걸 지킬 때 책망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하는 그 밑에 나열한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다 지켜내간 자는 절대 책망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집사님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보통 집사님, 권사님, 임원들이잖아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특히 디모데전서 이 3장 8절과 12절, 빌립보서 1장 1절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 디아코노스는 종 혹은 사역자로 기록했는데, 어떤 주인과 연관될 때는 둘로스로서 종으로 여러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는 교회 행정과 사역의 전문들, 사도행전 6장 1절을 7절의 집사라고는 안 나왔지만은 교회 일꾼들 여러분 7명 뽑는 그 모습이 나올 때 거기 직무는 교회 행정과 사역의 전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들을 잘 살피고 교회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감독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 직분자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례하고 회중들의 기도를 인도하는 직무에 충실해 했다면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성도님들, 신앙의 나약자들, 여러 가지 시험거리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 돌보아주는 일들, 또 헌물을 수납하고 연보의 정신을 따라 가난한 자에게 공평히 나눠주는 이런 오피셔, 간사 역할도 이 집사님들이 했다는 거죠. 다 보수를 받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듯 그러면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감독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의 소중한 직분임을 알고, 첫 번째가 정정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해야 된다. 여기 일구이언은 쉽게 풀이하면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거지요. 이거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이 일구이언은 지극히 인본주의로 성도들의 구미에 맞게 말을 바꾸어 말하는 거래요. 제가 카이로라는 제가 성경 그 원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일구이언은 지극히 인본주의로 성도들의 구미에 맞게, 이 성도의 구미는 이거구나, 거기에 맞게 이게 변절이 되는 거죠. 말씀이 가감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걸 일구이언이라 합니다. 어찌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내리요 한 입으로 진실과 거짓을 말하겠냐 이거죠. 교회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는 일구이언하는 일만 막아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바로 집사님들이 바로 이런 일에 바로 함께 있다는 거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또는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를 안 다음에 예수님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 감독님들, 우리 주위 또 집사 다 비밀 맡은 자. 그래서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비밀 열쇠를 알려줬네, 내가 비밀을 맡았네. 그러면은 이제 비밀을 맡은 이후에는 막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 비밀이 복음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그걸 누구에게 말할까? 그 막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 비밀을 맡은 자는 나를 인정해줘서 감사하고, 이 복음을 언제 말하지? 누구에게 말할까? 그런 어떠한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가진 자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남들이 알 수 없는 흥분과 벅찬 가슴을 갖고 살고, 또 한편으로는 비밀을 함부로 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될 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집사님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때에 설명을 해줘서 그분의 궁금증이 당신과 전화 한 통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더 이렇게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사님들의 그 역할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세가 80년 동안 40년 미디안 광야 훈련받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삭막한 광야, 황량한 광야, 그의 성막을 보면은 특별히 성소에 덮개가 4개가 있는데, 맨 보여지는 덮개가 물개 가죽으로 만든 덮개니 어떤 사람이 그 성소를 선망하겠어요? 이것도 교회냐, 이것도 하냐, 비린내나고 냄새나고 시끌스름한 개들의 장막 같은 그 술람 여인이 고백해, 그걸로 성소를 덮어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결국은 모세의 지도력에 따라오는 그 일 속에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장의 소명을 받고 4장에서 하나님, 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못합니다. 나 애굽에 못 들어갑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변명이 있었지만은 나 말을 못합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알아, 내가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그런데요 모세가 달변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요 자기 인간적인 말을 다 빼버리니까 영적인 언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 너에게 두 가지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이 너 대신 변조를 할 거야. 두 번째 내 말만 해 가서. 너를 살인자 해도 네 말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내 말만 하면은 저들이 네 말은 안 들어 내 말은 들을 거야. 아, 그게 모세의 권위였고, 진짜 모세가 하나님 말을 위해서 단독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내 입에만 내 말에 청종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의 언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언어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붙은 거예요. 세속의 말은 끊어버리고 다 복음의 언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이 막 내뱉은 거, 이것이 모세의 소명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한 다음에 세 가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너희 사정 알고 있어. 여기서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뭐라?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구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애굽에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곡 소리를 듣고 그를 괴롭히는 애국 군대를 보고 또 참고 있는 보고 또 알고 계신 하나님, 이걸 알고요 모세가 광야길에서요 어떠한 거친 사막이었지만요 믿음으로 딱 지도하다 보니까 백성이 따르게 여러분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요 한 나라가 또 한 교회가 잘 되려면은 이런 모세처럼 그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가 붙은 분들, 또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줬구나, 아 이건 우리 교회 비밀이구나,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지 않아야 되나, 그걸 잘 구분하는 이런 집사님들의 이런 사역이 바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여러분 살린다는 거죠. 좋은 임원들은 교회 공동체의 보호자요, 대변자요, 변호인이다. 혼란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13절에서 얘기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감독의 직분을 잘한 포함됩니다. 아름다운 주의, 주의가 아름다워진대요. 우리의 주의, 오영복이라는 사람의 이 주의, 담임 목사라는 주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주의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아, 아름답다.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으니까 코로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게 두려움인데 이걸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과 고통이 내일의 간증이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 같은 자에게 비밀을 알려줬네, 비밀번호 알려줬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격이 넘쳐 직분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영으로 의롭다 하신 예수님,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된다면은 우리의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가지고 노력으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다 소유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막혔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런 복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면서 위대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임원들,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